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심플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도 시작되었고 내일부터 새로운 봄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 열매 맺는 한 학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 나누면서 한번 축복의 말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열매 맺는 한 학기 되라고 좀 축복하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봄 날씨만큼이나 또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밝으니까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농사 이야기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 농사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참 정직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농사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심고 거둔다. 네. 농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심고 거두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부지런히 많이 성실하게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심지 않으면 풍성하게 거둘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많이 부지런히 심으신다면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을에 하나님의 때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1절 한번 좀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장 본질,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잘 전해주시는 그런 랍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닷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같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조금 떨어져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해변에 이렇게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 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볼 수 있고, 또 여기 오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거나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킹덤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들려지지 않는 것,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유.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러이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항상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따가 좀 더 그 해석도 제가 해드리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내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기 시작해 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기초.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오는데 항상 모든 비유 중에서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들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봐요. 3절 보시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비유 말씀 이제 시작하는데 배경 설명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씨를 뿌리는데 나중에 이제 해석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해석해 주시고 근데 해석이 뭐냐면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 말씀을 지금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심겨져 열매를 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대해서는 이제 제 마지막에 얘기하시고 그 앞에 나쁜 밭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종류로 말씀을 하세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는데 이거 지금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나눠지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서 심겨져야 이것이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실 때는요, 비유에는 예수님 특별히 비유를 사용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드러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숨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장치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나는 드러내는 거, 폭로하는 거, 알려주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확 와닿으면서 이것이 보여지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귀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시는 것이 은혜예요. 들을 귀가 있다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똑똑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비유가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가려진. 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요,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유를 들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떠나간 다음에 소수의 사람, 제자들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고 이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열매를 낼 것이고 나쁜 밭에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되었고 너희에게는 밝히 드러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자기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도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수용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외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부모님 위해서 어떤 뭐 2대, 3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분이 내 삶에 정말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좋은 밭에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궁혈과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사실은 너는 버려진 사람이다. 너는 못 들어야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못 듣고 있는 너희의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고 너희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요즘에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도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는 자들이 아니고 듣고 회개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그 성전 안에 계신 주님을 뵙고 자신이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이제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할 것인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너 말씀을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주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 숯불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소서 하자.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보낸다. 가서 전해. 그런데 안 듣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황폐해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말씀하세요. 지금 다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숲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근데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옳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새싹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들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전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이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 내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말씀이 소망이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막 기경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이 황폐하게 된 그곳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듣는 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뿌려졌다는 거잖아요. 뿌려졌는데, 자, 나쁜 밭에는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길가밭. 길가밭은요, 원래는 밭이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이 길이 흙길이겠죠. 그 당시에 흙길인데, 거기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거기가 딱딱해서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뿌렸는데 이제 거기에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심겨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콕 집어서 가져가서 먹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심겨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것이 일반 강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독서하고 지식을 쌓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 지금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생각하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막 흔들어서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영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탄이 자기 소유권을 막 주장하면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저주의 권세를 가지고 소유권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그럼 영토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 듣는 거, 큐티하는 거, 말씀 소리내서 읽는 거. 여러분, 소리내서 요즘 성경 읽고 계시죠? 한번 소리내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10분, 20분, 30분, 3장, 4장, 5장, 10장 막 이렇게 1시간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공간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이 있는데요. 이 돌밭은 말씀을 이 영적인 것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열려 있어. 그래서 잘 받았어. 기쁨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뿌리 깊이 내려가지고 열매를 내야 되는데 돌밭이니까 흙이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들어가다가 깊지 못하니까 햇볕이 쬐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말라 비틀어서 결국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걸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럼 말씀은요 대부분 어떤 형태로 되냐면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올드 테스트먼트. 그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옛 약속,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씀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주실 때 항상 어떻게 주시냐? 그냥 축복을 확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항상 축복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잖아. 그냥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어떻게 오냐? 약속의 형태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품어야 돼. 물을 주고,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품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이든 어떤 박해가 오든 견디고 그걸 품어야 돼. 그걸 놓치면 축복이 안 돼요.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것이 실제가 돼야 되잖아,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품고 절대로 그걸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고 품으셔야 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는. 이 가시떨기에 대한 또 해석을 해주시죠.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열매 맺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게 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가시떨기. 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심겨졌어요. 거기도 이제 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라나요. 근데 가시떨기가 더 왕성하고 더 커져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안 심겨졌다는 게 아니에요. 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는 뭐를 의미하냐?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 더 영향력이 커져버렸다는. 그래서 그것이 압도해버려서 말씀이 사그러지고 심지어 말씀이 나중에 죽어버린다. 약속.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거예요. 세속주의의 영. 그죠? 과거에는 뭐 이데올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흡수 통합돼 버렸어. 하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속주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 이것이 말씀을 박아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뉴욕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영혼들을 깨우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뉴욕시 자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인간은요, 수많은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위로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들을 따라간다.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근데 여러분, 이 성공하는 거, 사랑해서 위로받는 거, 성취하는 거, 명예, 권력, 돈 등등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섬기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요.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그 결론을 마침표를 딱 찍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6절하고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바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씹어야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너무나 화려하고 그 무역을 통해서 너무나 부유하고 멋지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결론이 어떤가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로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장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딱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은요 한순간에 무너뜨리신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욕심들,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향력 있고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 세상의 것을 이제 뽑아내야죠, 그죠? 열매 맺을 수 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죠. 이제 나쁜 땅 이거는 문제라는 거 다 알았으니까 더 중요한 건 이제 좋은 땅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세 가지 땅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지금 끝자 상관인 건 좋은 땅이 우리 중요한 거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것 다 뒤집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땅이 어떤지 아시죠? 그걸 어떻게요? 잘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아멘. 잘 인내하시고 또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가 올 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다는 거 의지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기 이 하나님 나라 씨앗이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심겨지면 이게 열매를 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 있거든요. 그게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드러나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어때요? 작죠?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씨앗. 근데 그 씨앗이 하나가 심겨지잖아요?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낸다. 여러분 이 벽시 하나 있잖아요, 벽시. 여러분 쌀 밥 먹잖아요. 요 하나가 심겨지면 몇 알이 보통 맺히는지 아세요? 100배, 60배, 30배가 넘습니다. 하나가 심겨지면요, 거기요. 200여 개가 보통 달리거든요. 더 이상 달리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 하나, 한 200여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또 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진법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200배씩 막 늘어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놀라운 가능성, 그 아주 작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밀하게. 두 번째는 작게.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아멘. 이런 씨앗은요. 은밀하게 심겨져요.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잘 몰라. 그리고 씨앗은 작기 시작해. 근데 그거가 또 자라날 때 언제 자랐는지 몰라. 그냥 아주 조용히 자라. 근데 나중에 보면 엄청난 결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DNA가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령 안에. 아주 은밀하게 작게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받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들도 다른 것들도 막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심으세요. 아멘. 심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심으세요. 아멘. 옆에 있는 분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나 이거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아주 작게 은밀하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아주 소중한 비밀 한 가지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수년 전에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시작했어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씩 심기 시작했어요. 우리 심플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왔거든요. 아멘. 주님이 이곳에서 정말 예배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와서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일치돼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그 환상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복음이 나누기 시작하자 이곳에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 4년 전에 세워졌을 때 이곳에서 매일 예배했어요. 매일.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예배했습니다. 밤에 또는 새벽에 은밀하게 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자라나게 하신 마음에 우리는 그 마지막 결과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만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 말고도 이 땅의 자양동이요. 주님이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주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거기서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들이 막 거듭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게 은밀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자라게 하셔서 나중에는요. 여기 전체를 다 덮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로 이 도시 전체가 다 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은밀하게 작게 시작한 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확대되고 이제 키워지기 시작할 건데 그때 무슨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통해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너무 막 흥분되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도 좀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좀 마치고 싶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풀어지기 시작하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섬기고 베풀지만은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품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그럼 그들이 해방되어서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 뛰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를 위해서. 아멘.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 예배팀 나오시죠?